여러분 태조 이성계 잘 아시죠? 그 모학 대사와 함께 군신의 도리가 있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격의 없이 지낸 사이였답니다. 이성계가 모학 대사에게 한 번은 대사는 꼭 생긴 것이 돼지 같소이다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대사가 가만히 웃으면서 마마는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성계가 생각하기를 대사를 돼지 같다고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좋지 않는 말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니까 이제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모학 대사가 하는 말이 마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옆 사람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또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은퇴했다는 말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의 후임자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수종자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몸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모세 곁에 서서 수발을 들어주는 일종의 핵심 비서였다 이런 표현인 거죠.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 많은 수식어를 제외하고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종이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의 열쇠가 바로 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수아서는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대사명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이제 후임자로 와서 1년 한 서클을 이렇게 보내면서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가운데 이 표현을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종이라는 표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노예라는 표현. 왜 군대 대장이고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여호수아에게는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앞에 두고 그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런 걸 기억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곁에서 더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낮은 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종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표현한 다음에 정체성이 세워지면 반드시 사명,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의
사명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준비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또 누구의 영토가 될 것이냐? 너희의 영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미션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의 표현에도 보면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게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다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할 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미완료형이에요.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런데 4절에 근거하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미 주셨다는 약속과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사이에 이 긴장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본향교회 가운데 지금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설렘과 그런 두려움으로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투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본향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할 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또 있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너희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바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을 벗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고 다닌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예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라. 출애굽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대역사를 이루는 그 시점에서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신을 벗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이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부족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표를 성취한 교회가 그렇게 많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건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됩니다.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땅을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우리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노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노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권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네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반대말은 자유인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을 얘기할 때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할 수 없어요. 그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5장 13절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고요?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자유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다시 그리스도에게 반납하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매여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수많은 권리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다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노예처럼 종처럼 주인이신 주님에게 매이면서 살라고 하실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인입니다. 근데 정체성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 정체성에 따라 그에게 역할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매일 수 없는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직임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은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맡겼는데 그걸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명은, 미션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아니하고는 사명은 감당하지 못해요.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일은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사뭇 다르지요.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네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네가 내 권리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너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강조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적들이. 그 대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만 그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죽어라고 같이 앞으로 달려가야만이 성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될 그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 단 한 성이라도 차지했습니까? 그들의 전술과 전략으로 그들에게는 패배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라도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셔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다 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면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차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공평하지만 역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속을 받았다고 그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사람이지만은 한 그릇을 끓여도 저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최고의 재료만,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보내준 뼈를 가지고 끓이는데 이 뽀얀 국물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4시간 이제 끓여야 되기 때문에 야단 났다 싶어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뼈가 바뀐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이 온 거예요. 지금 뼈를 다시 보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뼈 장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 내부는 어떻게 했냐?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못합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설렁탕 집은 대기표를 끊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분점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커피 프림을 탈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세요. 성공은 목표와 비전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목표를 세우고 기대감으로 출발한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권리가 동시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품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기해야 될 게, 내가 이 비전과 뜻을 이루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가 내려놔야 될, 포기해야 될 권리가 무엇인가, 내게 어떤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셨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의 모습으로 어떤 권리를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인가, 이것이 동시에 항상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권리 포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속에 큰 성공을 거두는, 정말로 큰 승리를 경험하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정말 복의 통로들이 다시 한번 다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